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까지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피해 다녀도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렇게 12제자 외에는 다 도망가 버린 현상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여러분 하신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니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6장 49절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다. 이 말은 광야의 만나는 무엇을 뜻하냐면 그 지도자 모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세운 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떡은 먹어도 죽는다는 겁니다. 모세가 준 떡은 먹어도 죽지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가장 중요한 그 규율이고 인생의 잣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율법보다도 모세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더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떠났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과거에 가나안 땅에는 이 몰렉이라는 이방 우상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몰렉 신은 어떤 제물을 받냐면 소녀를 제물로 받습니다. 또 장자를 제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왕은 이 우상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자기 첫째 아들을 불에 몰렉의 그 우상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기도 했는데, 이것을 율법은 금지합니다. 율법은 금지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이상한 우상 종교 집단처럼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부 반응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60절에 뭐라 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어렵도다.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나도 이러다가 이단에 빠지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2가지 말씀에 사람들은 거부 반응 일으키고 수군거렸다고 나오는데요. 자, 이런 것 보면 우리 예수님이 참 사람의 마음 참 모르시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마케팅 하는 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마케팅 하는 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처음 교회 오셨는데 헌금 봉투 드리면서 꼭 헌금하셔야 됩니다. 헌금하다가 11조도 하셔야 됩니다. 또 주일 예배도 있거든요. 또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오시면 좋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죠. 새벽 예배도 여러분 꼭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수요일 낮에는 또 화요일에는 성경 파노라마도 있고요. 또 수요 예배 후에는 제자 훈련도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노방전도도 있네요. 여러분 이 정도는 해야지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목사가 제안을 한다면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면 그런 것이 좋은데, 처음 교회에 온 사람에게 이렇게 접근하면은 다음 주부터는 당장 교회에 안 나올 겁니다. 그죠? 부담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꼭 그렇게 교회 마케팅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부담을 갖지 않게 해야 되겠죠. 이런 어려운 영적인 진리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 가르쳐도 됩니다. 굳이 처음 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 내면에 조금씩 자라야 되거든요. 자람이 필요한데 신앙에서 먼저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 단계도 있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장성한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단계에 먹어야 할 사람들에게 장성한 사람에게 줄 그 단단한 음식을 예수님이 벌써 던져줘 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렵다,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는 거죠. 예수님이 마치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시는 것처럼 내 생각은 진리니 나를 따라라. 나와 맞지 않으면 떠나도 좋다. 이런 식의 과격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 왔는데 나는 하늘의 떡이다. 나는 모세보다 더 큰 자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부담을 갖고 다 놀래서 떠나버렸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잘 따라오는 12제자에게도 뭐라고 하시냐면 6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다 보낼 심상인 것 같습니다. 교회 문 닫으신 상황인데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발언들을 모두에게 서슴없이 지금 던지고 하셨는가? 도대체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는 남고 쭉정이는 떠나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더 큰 무엇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과감하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던지셨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요, 이 창조론에 관하여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창조과학과 우리가 배웠던 이 일반 과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과학은 그 전제가요, 이 진화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진화론을 항상, 진화론과 과학이, 실험과학이 섞여 있는 과학을 우리는 계속 역사를, 지리를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도 그 진화론과 섞여 있는 과학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영화를 보면은 뭡니까? 공룡 이야기들이고 UFO 이야기들이고 전부 다 그 진화론의 이야기들입니다. 과학, 지리, 역사 모든 분야가 이 진화론의 근거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도 우주의 시작을 빅뱅 이론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또 대부분 진화론지 사고에서 출발한 과학 문화 속에 이제 살아왔는데, 그런 문화에 바깥에 나가면 다 그런 문화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들이 참 혼란합니다. 따로국밥이 따로국밥. 교회 안에 오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고, 바깥에 나가면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살아가는데 큰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 분리된 세계관에 살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혼란입니다. 혼란한 세계관을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삶의 태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로 갈라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 창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가르쳐 줘야겠다 해서 이 책도 보고 듣지 못한 성경에 입각한 창조과학자들의 자료들을 저도 보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입각해서 우주의 기원, 또 지구의 기원, 인간의 기원, 자연과 동물의 기원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출발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계셨던 분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추적해서 가다 보면 나중에 뭡니까? 박테리아에서 모든 생물이, 또 아메바에서 모든 생물이 원숭이가 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서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시대에 계셨던, 창조의 시작에 계셨던 분의 말을 꼭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썼죠. 그러나 모세가 창세기 시대에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창세에 일어나는 일을 모세가 창세기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모든 일은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십니다.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도 모세는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에게 영감 주셔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배경, 사건들 모두 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을 풀어가려면 그 당시 현장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1장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창세기 1장 말씀부터 펼쳐보면 이제서야 인간의 모습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이제서야 이 땅, 지구가 왜 80%가 퇴적함과 지층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왜 수많은 별들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때서야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펼치면 왜 우리의 인생이 이토록 고단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고단한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 성경책을 펼치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진리 그대로 믿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들을 다시 살펴보면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믿지 않고 진화론에 보여지는 것에 입각해서 우리 인생을 풀어보려고 하면 답을 얻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인간의 기원이 이 진화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빅뱅이라는 대폭발의 우주가 생겨나고 수많은 별들 중에 우연히 지구란 별이 생겨나고 지구에 우연히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단백질의 핵이 생겨나고 그 단백질에서 핵분열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동물도 나오고 식물도 나오고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 인간이 그 속에서 생겨났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기원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 다 우연히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한 사람들입니다.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준이 어디냐면 동물하고 우리가 비슷한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락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허무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화론도 과학자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이 과학이 아니고 그저 역사를 돌아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이 추측성의 가설이 진화론입니다. 하나도 확인된 증거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성경보다도 여러분 더 황당한 이야기가 진화론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우리 이 시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보다 진화론을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기원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태양계 우주 별들을 먼저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구를 먼저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 우주를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엔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공창과 물을 만들었고,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구가 먼저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태양계와 수많은 우주의 별들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동물과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동물과 인간을 같은 날에 만들었다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로 분명히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동물과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 인간에게만 이런 큰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간관이요, 이 모든 우주와 자연 만물이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고,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 큰 우주가요, 우리 인간을 위해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 인간에 의해서 다스려지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어느 학자가 우주에 다녀온 사람들을 인터뷰한 책을 소개하는 글을 봤습니다. 책은 못 봤습니다. 글을 봤는데 아주 인상 깊었어요. 우주에 다녀온 사람들이 한 지금까지 역사상 한 100여 명 정도 된답니다. 우주에 나갔다가 온 사람들이. 그런데 한결같이 이 우주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두 다 자신이 살던 지구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곳에는 시인이 왔어야 돼. 제가 올 게 아니라 시인이 왔어야 됐습니다. 하면서 유리구슬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리고 이 지구가 깨질 것 같은 그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요, 이 공통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저 지구를 지켜야겠다, 내가 저 지구를 지켜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 지구로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면 대부분 환경운동가로 변한답니다. 그 나사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환경운동가로 변하고 평화운동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더 이상 핵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화운동가로 살아가고, 또 적막한 우주 속에서 이토록 아름답고 완벽한 지구가 존재하는 모습 보면서 이것은 신의 설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성경 말씀을 믿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살 때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는데 지구 밖에 나가보면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다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저렇게 파랗고 맑은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여기 이 꽃들이 이렇게 형형색색 전부 다 다양한 아름다운 꽃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의 신비함을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모든 하늘 나는 새들도, 모든 자연 만물도 이제 다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화론적 사고에 젖어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인데 진화론과 성경은 완전히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그런 사고 속에서 성경을 믿지 않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합니다. 미궁으로 빠지거나 소설 같은 공상과학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말씀부터 성경 전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는 세상 모든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성경의 세계관을 갖기 시작하면 내 삶의 인생관이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다윗의 인생관이 뭐였냐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창세기 1장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토록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토록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와 탄성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부터는 이 다윗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왕좌의 자리에 있다가 아들에게서 다 잃고 도망 다닐 때도 그의 마음에는 항상 든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에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내 삶이요, 허무하지가 않고 오늘 하루의 이 지루한 삶이 아니고 이 하루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이 하늘의 햇볕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내가 지금 시작한 그 일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니까요, 그 믿음대로 정말 매일의 삶에 은혜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기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 저렇게 내쫓으셨나 하는 생각이 우리가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사람들을 남을 사람 남고 떠날 사람 떠나라는 식으로 내쫓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6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인 말들입니다. 영적인 말들은 이해가 되어야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리이기 때문에 먼저 믿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먼저 믿어야 이해가 되지, 이해하려고 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면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는 되지 않아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오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렸는데 12제자들이 그 자리에 이제 남았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68절, 69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이 말씀이요, 다른 성경책에는 꼭 이 자리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다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냐면, 주여, 저는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기에 당신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 고기잡이 할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고기를 잡아보면 여러분, 고기는 정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는요, 이 육지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나오는 이 플랑크톤을 먹이로 먹어야지 고기들이 살 수 있으니까 육지 가까이에 고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깊은 데로 가라고 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자기 경험과 지식을 이해되지 않았지만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더니 그 성경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성경 말씀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믿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과학이라고 말해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정확하게 진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증거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이 성경책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력으로는 보이는 것은 볼 수 있어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해주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나면 지금 보이는 세계의 모든 현상들이 풀어지고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신의 시력으로 의심하거나 거부하거나 수근수근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수근수근되지만 베드로는 수근수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해할 수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고, 또 삶의 근원과 인생의 문제의 해답들을 베드로는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기지 않는다면서 절대로 멀리하거나 떠나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어렵도다 하고 떠났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 마시고, 그렇게 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날려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내 마음의 심령 골수까지도 쪼개미 있고 그만큼 내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들을 여기서 풀어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으면 이제부터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해될 뿐만 아니라 말씀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신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살아가신다면 이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어렵다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늘 항상 서고 주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하나도 버림이 없이 그 마음에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버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늘 혼란이 찾아오고 어렵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눈에 보여지는 물질과 사람을 쫓아다닐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실 은혜도 못 받고 세상 사람들도 쫓아가 보았지만 나를 돕지 않는다는 허무함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왔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믿고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주여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하여 주여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이 높은 산 위에 올라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목자 없는 무리와 같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그 가슴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여 바람에 흩날리는 자들 같이 살아가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